많이 더우셨죠? 폭염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시원하다고 생각해도 덥다.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덥지 않아. 아, 시원해. 그렇게 생각해도 더위만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더위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또 오늘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아멘이시죠?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믿고 열심히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을 수가 있다. 요한복음은요,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좁게는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죠.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 에임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시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럴 때 한번 성경을 비추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예수께 달려가십시오. 결코 줄임이 없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니, 어두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시는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득 키운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양의 문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이시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최고로 좋은 목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좋으신 분, 좋으신 목자.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다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좋으신 예수님 모든 일들을,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다 합력해서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참 좋은 목자이신 이유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주셨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지요.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시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인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섯 번째, 지난주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하나,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알고 아버지께로 이끌어주는,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주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포도나무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내게 속한 가지라라고 한 겁니다. 일곱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로 할 때에 예수를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과 이별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나의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올해도 비가 참 많이 왔지만은 작년에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포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작년 9월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포항 주차장에 물이 꽉 찼습니다. 물이 차기 전에 모자가 그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그만 참배를 당했습니다.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엄마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만이라도 꼭 살아라. 너만이라도 꼭 살아라. 이 말을 아들에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아들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엄마는 살았어요. 근데 아들은 죽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셔야 돼요.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때는 가장 흔한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마지막으로는 포도나무. 그래서 언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일종의 유언적인 제자들을 향한 복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란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가지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잡히실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 각오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각오되는 것이 아니라, 각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제자들 뭐라고 각오했습니까? 다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각오를 했죠.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각오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각오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각오대로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단 1도 그렇게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각오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었다면, 그러나 피를 돌아보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걸음마다 자음마다 힘든 일이 있었던, 쉬운 일이 있었던, 아픈 일이 있었던, 기쁜 일이 있었던 모든 일 다 주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 우리 주님보다 주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모든 일에 앞서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별을 앞두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누구시랍니까? 포도나무예요. 가지는 제자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지가 먼저입니까? 먼저를 잘 생각해보세요. 가지가 먼저 아니면 포도나무가 먼저예요? 포도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가 나오든 아니면 접붙여 있든 먼저가 뭡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예수께서 제자들이 향하여서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얘들아,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 어부라고 하는 직업으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월성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병희 주사님도 기도했지만은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것들과 섞이지 마라. 지혜로운 일에 좀 민감하고 열심히 참석해라. 그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교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기원을 하면서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되겠다. 왜?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예전에 참 많이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찬송인데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를 믿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리 없지만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기에 너희도 있느니라. 여러분, 가진 이들을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에 새도록 머리에 이슬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제자들이 원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제자가 스승을 찾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제자가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학문이나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먼저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택해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진부한 이야기가 있지만 안고 없는 진부.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단무지 없는 김밥.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예수 없는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셨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하셨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있기에 오늘 너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진 그들은요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에스겔 15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을 아무것도 쓸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열매 없는 가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는 열매 없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없어요. 무엇을 제조할 수도 없어요.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갖다가 불에다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가지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얼마나 무익한지. 시작. 무릇에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도 열매가 없어서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가지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부가 그 가지를 쳐서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열매가 참 중요한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에게 달려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지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에 달려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가지 나 열매 맺고 싶어.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다면 난 불에 던져 사르니까 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 후자죠.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에게 달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속해 있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은 네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바로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포도원지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농사를 잘 지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포도나무도 보니 극적했어요. 근데 저기 구석에 하나 포도나무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포도나무를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야, 우리 집 뽑아버려. 왜 땅만 버리니? 다 버려버려라.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꾼 그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포도원지기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다면 올해도 그냥 주십시오. 제가 두루 거름을 파고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농부가 한 겁니다. 포도원지기는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농부가 내버려 두래요.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자기가 열심히 파고 거름을 줘서 그 포도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열매 맺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영적 열매 좀 많이 좀 맺고 싶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다라고 여러 번 마음을 다짐했는데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아주 흔하죠. 열매가 맺는 것은 내 소망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포도나무이신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예요. 그건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종교예요. 당신이 노력하는 노력 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한 만큼 얻을 수가 있어. 그건 뭐라고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가 열매를 내게 해줄게.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오늘 예수님 이 포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분을 찾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가지,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말씀해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여러분에게 잠시 전했는데 그 말씀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 제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빨리 갔습니다.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일곱 땅으로 갔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빨리 갔어도 신분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빨리 갔어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혹상 망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왜? 신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빨리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자. 지 고집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국 어떻게 돼요? 폭삭망하는 겁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행복할 것 같죠? 일시적으로 행복합니다. 잠시적으로는 즐거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니 있던 거 다 사라지고 먹을 것도 없고 결국에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어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망한 그런 신분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온전히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맞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무슨 말인가? 이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니,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라.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앞서 말씀했던 거한다는 것과 이후에 말씀한 거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거기서 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싶어요.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주께서 강조하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주님, 예수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나는 죽은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모든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들에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주와 동행하면서요, 주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분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둘자리처럼 폭삭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하는 거예요. 배가 무너진 것처럼 침수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고 모든 생활 속에 주 예수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저는 주께 속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 따라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덥고 힘든 때로는 짜증 많이 나지만은 매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습니까? 무슨 말에나, 여러분이 하는 무슨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럼 독이 됩니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로구나.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그렇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다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로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완 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에서 3장 24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그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숙해서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활짝 피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반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서 최절정 꽃이 활짝 핀 것이 무엇인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입니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올려드린 순종,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최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그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최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최절정인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에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에게 속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믿음 갖고 모든 생활 속에 주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고, 이해하면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여러분이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로서 주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열매는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열매가 많이 맺어진대.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많이 맺혀진대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힘든 매일매일의 날들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에게 속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있기 때문에 가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주께 속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 갖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많이 있어도, 명예가 많이 있어도 예수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갖고 모든 일에 예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면 아멘하며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절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본받아 복종할 수 있는 참 좋은 주님의 가치,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서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이다. 아멘.